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같은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 숭배의 현장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진실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경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경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귀신의 식탁에 성도가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선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현장에 참석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아직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마치 우상 숭배의 현장에 참석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아이러니한 어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요가 걸러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상 숭배의 현장에 참석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바울의 단호한 입장을 듣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우상 숭배의 현장에 참석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길로 이끕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본래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없는 행동이 아니라 아주 문제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또 그러나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입장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우상의 제물은 어떠한 상황과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사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후에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사회생활 또는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단호하게 금지하던 바울이 뒤이어지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7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불신자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접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이보시오, 그것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입니다. 만일 누군가 제가 고기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이용세 목사님, 그것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성도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꼭 우상의 제물이었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아주 못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중에 먹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 식사를 중단하고 아 그렇군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는 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으로 떳떳하게 먹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으로 누가 뭐래도 먹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도 되지만 누가 뭐라 하면 먹지 말라는 바로의 대목에서 약간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마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식사규례에 관하여 엄격한 야고보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이르자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은 척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잘 먹다가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먹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9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식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으리요. 아멘. 본문은 먹다가 누가 뭐라 하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 바울이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기술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또한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도 만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거리낌 없어 하는 그 마음은 비방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으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으리.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으리.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으리.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으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닌 남의 양심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내 양심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이들의 양심까지 생각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남의 양심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고 우리 좋을 대로만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나의 유익에만 몰두하게끔 악의 지배를 당하던 자였는데 이제 진리를 알게 되므로 나의 유익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지으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너희의 자유이니까 너희 발을 씻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내 등을 내가 미는 것보다 내가 너의 등을 밀어주고 네가 나의 등을 밀어줄 때 내 등이 훨씬 깨끗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익만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어떤 역사적인 예수라는 인물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당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시고 이제 그 유익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영광 존귀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하신 영광과 존귀를 다시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크게 얻으신 것입니다. 심정지가 와서 가사 상태,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홍길동 씨는 지옥에 가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니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가로축을 자신의 어깨에 얽어매고 그 십자가의 가로축에 양팔이 묶여져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홍길동 씨가 생각했던 대로 지옥불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고 처참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며칠을 아니 몇십일을 아니 몇백 년을 먹지 못해서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매일마다 먹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팔이 십자가를 가로축을 얽어매고 벌려 묶여 있다 보니 그 음식을 손에 들고도 자신의 입으로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아예 음식이 없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울부짖음의 소리가 그 지옥에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홍길동 씨를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갔는데 멀찍이서 보니까 지옥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양팔에 십자가를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길동 씨가 자세히 보니 그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다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그 차이를 알기 위해 가까이 가면서 그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때 홍길동 씨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음식을 서로에게 먹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등을 내가 밀면 더 지저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네 등을 밀어주고 네가 내 등을 밀어줄 때 우리가 다 깨끗한 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나는 굶어 죽으리라는 결연한 의지로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함으로 나 역시 풍요롭고 나 역시 행복하고 나 역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리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나 굶어 죽을지라도 저들에게 전하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때 나 역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는 남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앞서 고린도전서 10장 29절 하반절부터 30절에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31절은 그런 즉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그러나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원문이 그런 즉으로 또 그러나로 두 가지 다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 성경 중에는 공동 번역이 이러한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본문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다시 한번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식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감사를 드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청중들이 몸을 부대끼며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에 누구나 그 비유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지만 그 비유들은 그들의 딛고선 현실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 비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할 위기에 놓이자 아직은 자신이 쥐고 있는 청지기의 직무를 활용하여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해고돼야 될 수준을 넘어서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충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다 함께 할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가 이제 해고당할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죄를 범하고 있는데 주인이 오히려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해고를 앞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의 삶을 부여받았지만 모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는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해고되면 그만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무를 활용하여 남 좋은 일을 시켜주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앞둔 청지기는 주인 앞에 절대로 주인에게 손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해고를 앞둔 청지기는 내가 해고되었을 때 나를 통해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주리라는 기대를 갖고 주인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 본문은 마태복음 6장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24절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를 이어서 읽게 되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본문을 마태복음 6장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이 24절, 이 24절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구절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삼고 있는 내용에도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에 겸하여 참석할 수 없다는 본문과 매우 밀접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게 될 때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내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고 남의 양심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그에 대해 반성해보거나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박해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그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언약의 피를 내어주시되 그 스스로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소방관들이 식사를 하다가도 비상벨이 울리면
즉시 그 식사를 중단하고 구조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그들이 식사를 잘 마쳤을 때의 그 만족함이나 기쁨보다 그들이 식사를 중단하고라도 달려가서 위태로운 누군가를 구조했을 때 바로 그 구조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느끼게 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조했을 때 소방관 자신이 얻게 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이 구조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듯이 우리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잘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태로운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누군가를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즉시 식사를 중단해야 할 때에는 곧바로 우리들의 숟가락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들의 양심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려 하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남의 양심까지 신경 쓰며 피곤한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함으로 나 역시 헛헛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고 남의 양심을 위해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